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정말 끝까지 내 곁에 있을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피를 나눈 자식도, 평생 모아온 재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라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결국 집착했던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의미를 잃어갔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들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 그토록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만큼 소중합니까? 30대에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붙잡으려 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하고, 흩어지는 것을 모으려 하고, 떠나는 것을 잡아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힘만 들 뿐 결국은 물결에 떠밀려 내려올 뿐입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 흩어지니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부도 자식도 재산도 결국은 인연일 뿐입니다. 인연이란 조건이 맞아떨어져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집착이고,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답이 가장 어려운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4가지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지혜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임을, 내려놓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해방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는 인연일 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셋째는 재산과 명예는 덧없는 그림자라는 깨달음입니다. 넷째는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4가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변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떠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며,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 함께 태어나거나 함께 죽는 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고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함께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새워 대화하고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곧 화해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끈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은 각자 갈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자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내 아픔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결국 수술대에 혼자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 몸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정한 위로를 받아도 결국은 스스로 그 괴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본질적인 고독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힘든 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달라 보이고 상대방도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때로는 침묵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같은 일을 봐도 반응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는데 이제는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상대방이 변한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욱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매달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나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집착과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소유로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집착은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사랑은 내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집착은 소유욕에서 나옵니다. 내 배우자라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기분을 맞춰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할수록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는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은 더욱 멀어지고 나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부도 결국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함께함이 있으면 홀로 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연이란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 등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조건들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감사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변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부는 인연 따라 만나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그 인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인연의 깊고 얕음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모든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지고 홍수가 납니다. 하지만 순리에 맡기면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부부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니 자유롭고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으니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고 헤어짐을 받아들이니 만남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이 너무 차갑게 들리십니까? 부부간의 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정이 아니라 존중하는 정을, 매달리는 정이 아니라 배려하는 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애착하는 존재,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자식은 정말 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나 업을 따라 각자 길을 간다고.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느냐고, 내 피와 살을 나눈 혈육이 남인가 하며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집착의 뿌리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만큼 강렬하고 절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그 애틋한 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 첫 걸음을 뗄 때의 기쁨, 첫 말을 할 때의 설렘, 그 모든 순간들이 부모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밤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고 좋은 것은 모두 내어주며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슬프면 대신 울고 싶고, 자식이 어려우면 대신 고생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찌 집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이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다른 길을 택하고, 아무리 경험을 전해줘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부모가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장래를 위해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별로인 사람을 좋다고 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살 곳을 정할 때도, 아이를 기를 때도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실망하고 걱정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연락도 뜸해집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하며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며칠씩 연락이 없어도 평상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세 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걱정된다고 하면 괜찮다며 대충 넘어갑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많은 부모들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섭섭해합니다.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른다며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올가미와 같아 그대를 얽매나니 풀면 그대는 자유롭다고. 자식에 대한 애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로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올가미입니다. 실제로 자식은 처음부터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비록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유한 개성과 성향을 가진 별개의 인간이었습니다. 부모는 단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것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자식은 자식만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끼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터전을 찾아가듯 자식도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막으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내 뜻대로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되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아끼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난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식은 부모를 더욱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늙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자신도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어려울 때는 각자 해결하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은 인연으로 잠시 만난 존재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인연으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을 보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과 쌓아온 명예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에 흘러가는 거품과 같고 명예는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와 같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품과 연기를 붙잡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오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도 반납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인맥을 쌓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뒷전으로 미루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을 것입니다.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사고 은행 잔고도 늘리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더 높은 곳이 보인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의 무상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슬픔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외로울 때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쌓아온 명예도 내가 죽으면 모두 남에게 넘어갑니다.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결국은 내 손을 떠나갑니다. 마치 한때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잃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 친구들과의 진솔한 우정, 자연을 감상하는 여유, 책을 읽고 사색하는 즐거움, 단순한 것들에서 느끼는 행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후회하게 됩니다. 때로는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상속을 두고 다투고 재산 분할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럴 때 재산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타이틀과 지위가 은퇴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부장님, 이사님 하며 대접받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냥 일반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대접도 달라집니다. 명예란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작은 실수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명예란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재물은 나눌수록 그 공덕이 크고 움켜쥐면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눔의 도구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재산과 명예를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명예의 참된 가치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재산과 명예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감사히 여기되 교만하지 않고 없을 때는 실망하지 않으며 나눌 때는 기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재산은 생활의 수단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예는 책임의 무게일 뿐이지 자랑의 소재가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물에 뜬 거품처럼 일시적이며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덧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후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과 공덕입니다. 남을 도운 기억, 선한 일을 한 보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것, 지혜를 추구한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또한 단순함에서 오는 자유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명예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진짜 명예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에 매달렸던 지난 날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도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것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는 덧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나누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젠 네 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놓아주기 어려운 것,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모인 것이니 흩어지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이 말씀만큼 우리의 자아에 대한 착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사실 이 몸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견딜 수 있었고 무리를 해도 금세 회복됐습니다. 몸이 내 뜻을 따라주니까 몸이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밤늦게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우겨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병원에 다니며 젊음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마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젊어질 수는 없고 아무리 애써도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은 늘어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걸음은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점점 절망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암이나 중풍, 심장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아프고 내 바람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을 때 내 몸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의사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고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몸이 정말 내 것이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애원해도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의식도 흐려집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몸이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내 것일까요? 화가 날 때 화내지 말라고 해서 화가 안 나나요? 슬플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나요? 걱정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나요?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에는 우울해지고 어제는 확신했던 것을 오늘은 의심하고 1시간 전에는 사랑했던 것을 지금은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내 것이라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마음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몸은 지수화풍의 사대가 모인 것이고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진정한 나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의식, 바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깊은 해탈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줄 알되 그 아픔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줄 알되 그 흔들림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것들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몸과 마음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끼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돌보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과 건강해지기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따릅니다. 따라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좋은 생각을 기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명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에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숨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점차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젊어지려고 애쓰지 않고 완벽하려고 고집하지 않으며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몸이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면 마음이 사라져도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몸과 마음을 넘어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으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네 번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깊고 근본적인 해탈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실도 괴롭지 않으며 어떤 고통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깨달음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깨달음이 머리로만 이해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처와 의지처를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노후의 삶은 결국 홀로 서야 하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했고 중년에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의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의지처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병들거나 관심이 멀어지며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한탄하며 세상이 야박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의지처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외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에서 나옵니다.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것도 수행이며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수행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경전 읽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은 지혜를 새기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무상과 무아,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마음 수행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는지 살펴보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의 정체를 들여다보며 기쁠 때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 수행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수행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자비 수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이는 혼자 앉아도 군중 속에 있는 듯 평안합니다. 이것은 혼자 있어도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생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책은 훌륭한 벗과 같아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지혜를 키워줍니다. 특히 수행과 관련된 책들, 위인들의 전기, 철학이나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을 키우거나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이치를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은 무상의 도리를 직접 보여주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홀로 서는 힘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서예나 그림, 음악이나 춤, 요리나 원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창조의 기쁨을 맛보고 성취감을 느끼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벗들과 가끔 만나서 정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며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고 내 장점을 인정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내 과거를 받아들이되 후회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수행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지는 말되 최소한의 생활비는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 놓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무엇에 매이지 않아도 충만하며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한 4가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하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4가지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배우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기. 부부가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함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제의 다툼이나 서운함은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사람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선택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배우자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간섭하지 마십시오.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것은 서로 챙겨주되 사소한 일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무엇보다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두 번째 실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기.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디에서 살든 그것은 자식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도 적당한 선을 지키십시오. 매일 전화하거나 자주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바쁜 생활이 있고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는 기쁘게 맞아주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보다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고 예쁘지만 그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조언을 구할 때는 해주되 구하지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다르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대신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취미를 갖고 친구를 사귀고 봉사활동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식들이 보기에도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더 안심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실천, 재산을 움켜쥐지 않고 베풀며 공덕을 쌓기. 재산과 명예가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들이 줄어듭니다. 큰 집이 필요 없고 비싼 옷이 필요 없고
화려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감사해야 할 때 베푸는 것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죽은 후에 남겨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담아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기관에 보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수행을 하니까 그런 곳을 후원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역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명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룬 성취나 지위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의 나는 그런 타이틀 없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경험과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하며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명예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네 번째 실천,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수행하기.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되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을 것은 받되 병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몸의 무상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 수행도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그 감정을 관찰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며 마음의 준비도 해두십시오. 이 모든 실천들의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걷는 길이 왜 자유의 길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홀로 걷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일 아닌가? 함께 걷는 것이 더 즐겁고 안전한 일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밥 먹으면 서글프고, 혼자 영화를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며 느끼는 충만감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무언가 빠진 느낌이지만 고독은 모든 것이 완전한 느낌입니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내 양심과 내 판단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빨리 가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천천히 가지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을 택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직감과 경험에 따라 길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걷는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조차 혼자 극복할 때 더 큰 성장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바쁠 때는 정작 자신의 마음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원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걷는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삶의 다양한 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걷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오해, 시기나 질투 같은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며 그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 이는 어디서나 두려움이 없다고. 홀로 걷는 것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으며, 죽음이 다가와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걷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자신도 온전하니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홀로 걷는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모습을 사회의 역할이나
지위에 갇혀있던 순수한 영혼을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인지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결국 궁극적인 홀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평생 홀로 걷는 연습을 해온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자연스러운 여행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노후의 삶이란 결국 이런 홀로 걷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나면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걷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입니다. 의존하는 삶에서 독립하는 삶으로, 남에게 기대는 삶에서, 스스로 서는 삶으로, 집착하는 삶에서 놓아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자유로운 길을 걸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홀로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이는 그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깊은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는 인연일 뿐이라는 깨달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깨달음, 재산과 명예는 덧없는 그림자라는 깨달음, 그리고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길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없고 내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롯이 나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존엄한 일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과 엮여 살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매여 있으면서 본래의 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역할들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을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혼자 있음을 즐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연기의 법칙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용기입니다. 4가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재산과 명예 앞에서는 감사하되 매달리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변화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독서를 통해 지혜를 쌓으며 봉사를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대의 길은 그대가 닦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홀로 서는 삶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4가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홀로 걷는 길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며 아름답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은 홀로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